예, 오늘은 창세기 23번째 시간으로요. 하나님의 형상대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우리가 공부하겠습니다. 말씀은 창세기 4장 22절에서 5장 3절까지입니다. 5장 3절까지. 자, 그러면 창세기 4장 22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리고 질라 그녀 역시 투발카인을 낳았는데 놋과 철을 다루는 모든 장인들을 저마다 가르치는 자였으며 투발카인의 누이는 나아마였더라. 자, 우리가 지금 지난주에서 계속 공부하고 있는 것은 카인의 후손들이 지금 그 계보들을 보면서 그들이 어떤 자였는지를 우리가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나타나는 그 카인의 후손들은 그냥 꾀죄죄하고 못 살고 이게 아니라 뭔가 세상에서 굉장히 그 분야에서는 두각을 나타낸 사람들이었다는 것이죠. 세상 카인의 도시에서 그들만의 도시에서 예술을 만들고 그렇게 산업을 부흥시키고 그렇게 살아가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잘 살아가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그들을 보고서 부러워하지 말라. 그들의 길은 멸망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도 마찬가지로요. 이 투발카인은 놋과 철을 다루는 모든 장인들을 가르치는 자였습니다. 그 얘기 뭐예요? 우리로 말한다면은 포항제철의 박태준 씨 같은 그런 정도의 위인입니다. 아주 철강 산업을 일으킨 사람입니다. 놋과 철이라고 했는데요. 이 놋과 철은 성경에서 그렇게 좋은 의미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부정적입니다. 먼저 놋이다라는 것은요. 불의 심판이 있는 그 재단을 만드는 데 사용했던 것이 바로 놋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투발카인이 놋과 철을 다루었다. 그러니까 성경적으로는 그렇게 좋은 의미가 아니라는 겁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철은 사람을 죽이는 무기가 되잖아요. 총도 그렇고요. 대포도 그렇고 다 철로 만들잖아요. 자, 그러면 놋을 보겠습니다. 자, 놋은요. 이 번제물을 태우는 그 제단 그리고 속죄 제물을 태우는 제단을 만드는데요. 출애굽기 27장 1절에서 3절 말씀 보시면요. 제단을 시팀 목재로 만들 때 그것을 놋으로 입힙니다. 제단 자체를 다 놋으로 입힌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뿐만이 아니라 그 제단에 사용되는 모든 기물들입니다. 그 밑에 부분, 밑에서 세 번째 보시면 너는 그의 제들을 받는 그의 제바지 판들과 또 그의 부삽들과 그의 대들과 그의 고리 갈고리들과 그의 불판들을 만들지니. 근데 뭘로 만들려고 하시냐면요. 너는 그것의 모든 기물들을 놋으로 만들지니라. 그러니까 이 제단에서 사용되는 모든 기구들을 놋으로 만들려고 하셨어요. 그리고 제단 자체도 내부는 그 시팀 나무,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말한다면 그 아카시아 계통의 나무인데 그걸로 제단을 만들고 그거를 모두 다 놋으로 입히라는 거예요. 그래야 불로써 그을려지지 않고 안 타지요. 놋은 제단을 만드는 데 쓰이는 그러한 재질이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리고 또 성경에서는 놋은요. 하나님의 심판의 결과로 나타나는 것이 바로 놋으로 표현이 됩니다. 예레미야 26장 18절에서 19절 말씀을 보시면요. 이 부분은 바로 그 죄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징계를 내리실 때에 그때 땅을 놋과 같이 만들겠다 하시거든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런데 만일 너희가 이 모든 것에도 여전히 나에게 경청하려 하지 않는다면 그때 나는 너희의 죄들로 인하여 너희를 7배로 처벌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7배로 처벌하는데 어떻게 되냐면요. 그리하여 내가 너희의 권능의 교만을 꺾겠노라. 그리고 내가 너희의 하늘들을 철과 같이 너희의 땅을 놋과 같이 만들겠노라. 그러니까 하늘이 철과 같으면 비가 내릴 수가 없잖아요. 비를 안 내리고 아예 철과 같이 만들고 땅은 놋과 같이 만들겠다는 것은 개간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딱딱한 그냥 돌밭이어서 농작물의 수확이 날 수 없는 땅을 만들겠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것을 바로 땅을 놋과 같이라고 말씀하셨던 겁니다. 여러분, 그 노아의 방주를 기억해 보세요. 노아의 방주 때는요, 결코 철이나 놋을 기구로 사용하라고 못질하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노아의 방주는 하나같이요, 나무로만 만들고 역청으로 만들고 끝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철과 놋의 기구가 들어가지 않아요.
창세기 6장 14절 말씀에 너는 고펠 목재로 방주 하나를 만들라. 노아에게 좀 말씀하십니다. 너는 방주 안에 방들을 만들지니 그것의 내부와 외부를 역청으로 칠할지니라. 노아의 방주는 못 하나 들어가지 않고 철이 하나 들어가지 않고 놋도 하나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냥 나무와 나무로서 짜 맞춰주고요. 거기에 틈새에 물이 들어오지 않도록 역청으로 바른 거지요. 역청으로. 역청이라고 한다면 뭐 쉽게 똑같지는 않습니다만은 뭐 아스팔트 그 진액 있잖아요. 그런 것 정도로 생각하시면 돼요. 물이 스며들지 않도록. 자, 이토록요. 투발카인이라는 카인의 후예는요. 놋과 철로서 이 세상을 조금 더 살기 좋게 만들려고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세상에선 그런 사람들이 높임을 받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시던 나는 세상 사람들로부터 높임을 받겠다. 이게 바로 세상에서 뭔가 나타내고자 하는 사람들인데요. 그 사람들의 마지막을 보십시오. 누가복음 16장 15절. 하나님께서는 너희의 마음을 아시느니라. 이는 사람들 사이에서 높이 추앙받는 것은 하나님의 목전에서 가증함이기 때문이라. 사람들에게 높이 추앙받는 것은요, 하나님께는 가증함이 됩니다. 네. 자, 다시 또 성경 말씀 돌아가겠습니다. 창세기 4장 23절입니다. 이후에 라멕이 자기 아내들에게 이같이 말하였더라. 아다와 질라여 아내들을 얘기합니다. 두 명의 아내를 뒀죠. 나의 음성을 들으라. 너희 라멕의 아내들이여 나의 이야기를 경청하라. 이는 내가 나에게 부상을 입힌 남자 한 명을 살해하였으며 나에게 손상을 입힌 청년 한 명을 죽였기 때문이라. 라멕은요, 자기에게 도전하는 부상을 입히거나 손상을 입힌 자는 7배에 더한 그 70의 7배로 아예 갚아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자기가 정한 법대로 자기가 행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자기에게 조그만 위해를 입힌다면 그는 목숨을 아예 죽여버리는 그런 잔인했던 사람이었죠. 이만큼 그는 라멕은요, 그 카인의 도시에서 하나의 자기의 왕국을 이룬 거예요. 자기의 말이 법이 됐던 겁니다. 24절 말씀 보십시오. 만일 카인을 위하여 7배의 복수가 가해진다면 참으로 라멕을 위한 복수는 77배가 가해지리라. 감히 나에게 도전하면 77배로서 복수하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라멕은 정말 무서운 사람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철권 통치를 쓰는 그런 지도자였던 겁니다. 자, 다음 말씀 보겠습니다. 25절입니다. 이후에 아담이 자기의 아내를 알았더라. 자, 이제 다시 말씀은 아담에게로 돌이킵니다. 이제 카인의 후대를 거기까지 하고 이제 다시 아담의 후에 셋으로 넘어갑니다. 그러자 그녀가 한 아이를 낳았고 그의 이름을 셋이라 불렀더라. 그녀가 말하기를 이는 하나님께서 카인이 살해한 아벨을 대신하여 나에게 또 다른 씨를 정하여 주었기 때문이라 하였더라. 자, 여기서 또 다른 씨를 정해줬다. 애초에요, 이분은 카인을 이렇게 낳았을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겠다 했던 그 씨가 바로 이 카인이겠구나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이렇게 나중에 보니까 도리어 자기 동생을 살해하는 살인자였네요. 그렇기 때문에 이분은 그때서 깨달았어요. 카인은 아니었구나. 그리고 다시 이 아벨을 대신해서 다른 씨를 딱 주었다 해서 이름을 이제 셋이라고 정했는데, 셋이라는 이름 자체가 하나님께서 정해주셨다. 이게 바로 셋이라는 이름입니다. 셋이라는 이름의 뜻이 하나님께서 정해주셨다. 이제 이분은 카인이 아니라 이 셋이 바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그 기다리고 있던 그 씨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겁니다. 자, 분명히 이분은요, 셋을 통해서 뭔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러한 새로운 씨임을 그녀는 소망을 품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이후에 후손들을 보십시오.
창세기 4장 26절입니다. 그리고 그에게 곧 셋에게도 한 아들이 태어났더라. 셋의 후손들의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자 그가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불렀더라. 그때 사람들이 주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하더라. 자, 여기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셋의 아들인 에노스 때부터 주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주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했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나의 주님으로 모시고 주님을 경배했다는 겁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했다. 결국은 에노스가요, 모든 인류의 첫 번째의 믿는 사람이었어요. 믿음의 어떤 시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아담도 이제 지금 살아있잖아요. 아담 때에도 이제 에노스를 통해서 이제 영적 부흥기가 시작이 되고 있는 거죠. 주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거는요, 오순절에 베드로가 온 유대인들에게 똑같이 선포한 말씀과 같습니다. 사도행전 2장 21절 보시면 그리고 나서 이러한 일이 있으니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누구든지 무엇을 받아요? 구원을 받으리라. 베드로의 선포입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누구든지 구원을 받으리라고 했습니다. 자, 이 말씀은요,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선포했습니다. 로마서 10장 13절 보시면 이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기 때문이라.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실 것이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믿음은요, 구원의 역사가 시작되는 겁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나의 주, 로드로서 섬기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아버지가 누굽니까? 아브라함 아닙니까? 아브라함이 그도 주의 이름을 불렀어요. 창세기 12장 8절 말씀이요. 창세기 12장 8절 말씀에 그런 다음에 그가 거기서부터 베델의 동쪽에 있는 산으로 옮겼고 그의 천막을 쳤는데 서쪽에는 베델이 동쪽에는 하이가 있더라. 그리고 거기서 그가 주께 제단을 쌓고 주의 이름을 불렀더라. 자, 아브라함이 주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나의 하나님으로서 섬기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자, 아브라함의 믿음은요, 아들에게도 그대로 이어졌습니다. 이삭에게도 그대로 이어져서 이삭도요, 주의 이름을 불렀다고 기록되고 있습니다. 믿음은 전수됩니다. 창세기 26장 25절에는요, 이삭이 이렇게 주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런즉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주의 이름을 불렀으며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기 천막을 거기에 쳤더라. 그리고 거기에서 이삭의 종들이 우물을 팠더라. 자, 이삭도 아버지 아브라함처럼 주의 이름을 불렀어요. 아버지의 믿음이 아들에게도 그대로 전수가 된 건데 아버지가 했던 것들의 주를 경배하는 것을 이삭은 보아와서 그것을 그도 믿음을 갖게 됐던 것이죠. 그러니까 부모의 그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나옵니다. 부모가 믿었다고 해서 아들이 믿는 것은 아니에요. 자녀가 믿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러나 부모가 진실하게 믿었을 때 자녀들도 부모를 보고 하나님을 믿게 된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아브라함이 주를 믿으니 그의 아들도 믿게 되었다는 것이죠. 자, 이제 카인의 아들들 중에 누구라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셋의 후손들 중에는 바로 그 아들이 아버지를 불렀다는, 주를 불렀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예언자 요엘은요, 이스라엘을 향해서 동일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라고 선포합니다. 요엘입니다. 자, 요엘서 2장 32절에 그런 다음에 이러한 일이 있으리니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출을 받으리라. 여러분, 구원이라고 한다는 것은요, 항상 혼에 대한 어떤 그 구원만을 얘기하지 않아요. 어려움 속에서의 구원도 구원이에요. 구약에서는 이걸 분명하게 구출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저 사람이 구원받았다는 것은 물에서도 구원받을 수 있고 불에서도 구원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죠? 거기서부터 안전하게 떨어져 나왔다는 거죠. 그래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요, 어려운 가운데서 구출을 받는다는 겁니다. 항상 구원받는다는 것이 혼의 구원받는 얘기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자, 요엘서 2장 32절 말씀처럼 우리는 언제나 주를 찾고 주를 굳게 붙잡아야 합니다. 주님의 이름을 불러야 합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요, 언제나 주의 이름을 부르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시편 80편 17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당신의 오른손의 사람 위에 당신께서 자신을 위하여 강하게 하신 인자 위에 당신의 손을 얹으소서. 그러므로 저희가 당신으로부터 뒤로 물러나지 아니하겠나이다. 이 얘기 뭡니까? 하나님을 떠나서 믿음을 떠나지 않겠다는 거예요. 뒤로 물러나지 않겠나이다. 우리를 살아나게 하소서. 그리하면 저희가 당신의 이름을 부르겠나이다. 당신의 이름을 부르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 이름을 부르는 자 바로 하나님을 나의 주님 로드로서 받아들이겠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여기까지 해서요. 창세기 4장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공부했어요. 지금부터는 창세기 5장 말씀을 공부할 텐데 창세기 5장 말씀은요. 아담의 세대들에 대한 그 기록들로 가득 찹니다. 창세기 5장은 족보입니다. 족보. 자, 창세기 5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이것은 아담의 세대들에 관한 책이라.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날에 그분께서 그를 하나님과 같은 모습으로 만드셨더라 라고 했습니다. 자, 창세기에는요. 세대에 관련되는, 그러니까 노아의 세대, 셈, 함, 야벳의 세대, 이삭의 세대, 이스마엘의 세대 이 등등 해서 한 10가지 정도의 세대의 이름이 나옵니다. 그 족보들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어떤 10가지 중에서도 어떤 것도요. 창세기 5장 1절처럼 책이라는 말이 없어요. 책이라는 말. 그러니까 이것은 아담의 세대들에 관한 책이라 이것은요. 딱 성경에 2번만 나옵니다. 창세기 5장 1절에 한번 나오고요. 마태복음 1장 1절에 한번 나옵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은요. 뭐에 대한 세대의 책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세대에 대한 책이라고 나옵니다. 놀랍죠? 성경의 기록자들은요. 서로 달라요. 한 40여 명 되는 더 달라요. 기간도요. 몇천 년 동안 달라요.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아담의 세대에 관한 책 한 번, 창세기 때, 그리고 마태복음 1장 1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세대에 대한 책, 이렇게 2개, 책은 딱 2번 나와요. 이건 놀라운 계시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세상의 사람들은요. 아담의 세대 또는 예수 그리스도의 세대 딱 둘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왠지 아세요? 사람이 육신을 입고 태어나잖아요. 그러면 일단은 아담의 세대, 그 피를 물려받고 태어났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예수님의 세대에 들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믿는 자, 믿지 않는 자 딱 2분류예요. 믿지 않는 자는 아담의 세대입니다. 그래서 아담의 세대의 조건은 죽고 계속 죽음만이 나타나요. 그러나 마태복음 1장 1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세대의 책은 낳고 살아있는 얘기만 나옵니다. 자, 이것이 바로 성경의 기록의 관점이 그렇게 다르다는 것이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는 잠시 잠을 잘 수 있지만 죽지는 않습니다. 네, 죽음이 없어요. 거기에는. 예수님을 믿으면 죽음이 없습니다. 자, 아담은요. 창조의 첫 번째 머리였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형상으로부터 지음받았죠. 그러나 죄를 짓고 나서 그 다음부터 태어난 자식은 다 자신의 형상대로 태어나서 하나님의 형상이 아니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요. 그분께서는요. 하나님 자체셨어요. 하나님 형상 자체셨습니다. 자, 잠시 아담과 예수 그리스도 이 두 분을 한번 비교하는 말씀을 공부해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 49절 말씀입니다. 그래야 기록되기를 첫사람 아담이 살아있는 혼이 되었느니라 한 것 같이 마지막 아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마지막 아담은 되살려주는 영이 되셨느니라. 하지만 영적인 것이 먼저가 아니라 오히려 본성적인 것이 먼저니 그 뒤에 영적인 것이라. 그러니까 육신적으로 태어나고 난 뒤에 그 다음에 영적으로 태어나야 된다는 거죠. 첫사람은 땅에서 나서 땅 속에 속하나 아담입니다. 둘째 사람은요. 하늘로부터 오신 주신이라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땅에 속한 첫사람같이 땅에 속한 자들도 그러하고 하늘에 속한 둘째 사람같이 하늘에 속한 자도 그러하니라. 그런즉 우리가 땅에 속한 첫사람의 형상을 지닌 것 같이 우리가 하늘에 속한 둘째 사람의 형상 또한 지니게 되리라. 아주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은 다 흙으로 지어졌어요. 흙으로 된 지금 몸을 입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우리가 피가 있는 몸이에요. 그런데 이것으로 끝나면 지옥으로 가는 거죠.
영원한 생명이 없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이후에 구원받았고 그 피로써 우리가 죄를 속죄함 받았다면 그때부터는 영원한 생명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부터 이 둘째 사람, 새로 태어난 사람은 저 하늘에 속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 땅으로 난 사람이 아니라 저 하늘에 속한 사람을 우리는 입는데 그게 우리 안에 있어요. 그걸 뭐라 그래요? 새 사람, 속사람, 영이 살아난 사람, 거듭난 사람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영이 거듭난 사람은, 이 속사람은 죄를 짓지 않아요. 내 겉에 있는 사람이 육신이 죄를 짓는 거예요. 항상 속사람과 겉사람이 항상 싸우고 있는 거죠. 죄를 지을까? 죄를 짓지 말까? 이렇게 싸우고 있는 거예요. 네. 자, 이제 아담의 세대들의 이 기록된 사람들은요, 꼭 그리스도의 세대의 책에 꼭 마태복음 1장 1절 이후에 꼭 그 이름이 기록되어야 합니다. 그걸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다시 창세기로 돌아가겠습니다. 다시 창세기 5장 1절입니다. 자, 이것은 아담의 세대들에 관한 책이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날에 그분께서는 그를 하나님과 같은 모습으로 만드셨더라. 아담은 하나님과 같은 모습으로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아담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진 사람이었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에 말씀하시죠. 그렇게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으니 그분께서 그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더라. 아담입니다. 아담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가 된 사람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요, 하나님 그 형상 자체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 이 세상의 신이 그 안에서 믿지 않는 자들의 생각을 가렸으니 바로 예수님을 믿지 못하도록 사탄이 가리고 있는 거예요. 계속 복음을 가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이신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복음의 빛이 그들에게 비치지 않게 하려 하시는 것이라. 자, 이때 설명할 때 하나님의 형상이신 그리스도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바로 하나님 자체이신 그 형상이었습니다. 형상대로 태어나신 분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형상 그 자체였습니다. 골로새서 1장 15절 말씀에도요. 그분께서는 볼 수 없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각각의 모든 창조물 가운데 첫째로 나신 분이시라. 네, 그분께서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히브리서 1장 3절 말씀 보십시오. 히브리서 1장 3절에도요. 그 아들은 하나님의 영광의 찬란함이시요 그분의 위격의 정확한 형상이시니. 자, 하나님께서는 세 분의 위격이 있어요. 그 위격은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 성령 하나님 세 분이 삼위일체가 세 위격이 한 하나님이십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분께서는 지금 바로 하나님의 오른편에 지금 앉아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오른편에 앉았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계시고 그 옆에 조그맣게 옆자리에 앉아서 앉는 것이 아니라 같은 자리에 앉아 계신다. 그래서 오른쪽에 앉아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마귀가 이 세상의 모든 영광을 너에게 주겠으니 나에게 경배하라고 했을 때 경배했다면 어떻게 될까요? 경배했다는 것은 그 종이 된다는 거잖아요. 그 종이 되는 겁니다. 만약에 사람에게 경배하면 그 사람의 종이 되는 거예요. 스스로 자기가 종이 되겠다고 자처하는 거거든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약에 그때 사탄에게 경배를 했다면 우리에게 구원이 없습니다. 예수님도 하나님도 지신 거니까요. 사망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사탄을 정복하셨어요.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자, 다시 창세기 5장 1절로 돌아가겠습니다. 자, 이것은 아담의 세대에 관한 책이라.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날에 그분께서는 그를 하나님과 같은 모습으로 창조하셨더라. 하나님과 같은 모습으로 창조하셨더라. 여러분, 여기서 시제를 좀 잘 보죠. 만드셨더라. 과거형입니다. 과거형. 과거 시제하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뭡니까? 지금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그대로 똑같이 사람이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아담의 형상으로 이렇게
지음받게 되는 거예요. 물론 영혼, 몸은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그러나 죄의 몸을 입고 있는 것은 아담의 형상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과 같은 모습으로 만드셨더라. 과거형을 썼다는 것은 바로 아담, 그에게 딱 한정되어 있는 거예요. 아담에게만. 그래서 아담을 지으셨더라. 아담에게 복을 주셨더라. 그에게 이름을 부르셨더라. 이런 것들은 다 과거형인데 그것은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한정된 거예요. 그 이유는 하나님의 형상이신 영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과거형으로 쓴 거예요. 과거형으로. 모습으로 하나님 같은 모습으로 만드셨더라. 과거였습니다. 지금은 아니라는 거죠. 네. 여러분, 우리는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처음에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잖아요. 그 만들어진 형상이 있기 때문에 아직도 우리에게 새로운 영으로 거듭났을 때 완전하게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입게 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사람들을 함부로 대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 의지대로, 내 마음대로 사람들을 욕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에게는요,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그에게도. 그래서 우리가 굉장히 주의해야 될 게, 내가 조금 더 성경을 안다? 아니면 내가 좀 더 킹제임스 성경을 먼저 알았다? 절대 의시될 게 아니에요. 이제 처음 시작한 형제도 그 형제에게도 하나님의 형상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를 귀하게 여겨야 합니다. 존귀하게 여기고 사랑해줘야 합니다. 창세기 9장 6절에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사람의 피를 흘린 자는 사람에 의해 그 피가 흘려지리라. 이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그분께서 사람을 만드셨기 때문이라. 자,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을 죽이지 말라고 주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다시 본문 말씀 돌아가서 창세기 5장 2절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 5절. 자, 이제 주님께서 주님의 형상대로 아담을 만드셨는데 여기 보시면은요. 그분께서 그들을 남성과 여성으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자, 잘 보세요. 남성과 여성으로 만들었는데 여성의 이름도 아담이었어요. 여러분, 여기 잘 보세요. 그들이 창조되었던 날에 그들에게 복을 주셨으니 그들의 이름을 아담이라 부르셨더라. 자, 남자만 아담이 아니라 아담 여성도 있고 아담 남성도 있는 거예요. 남성과 여성을 만들었는데 아담이라고 그러셨다는 것은 아담이 사람이라는 얘기입니다.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담은. 그래서 이제 주님께서는 남성과 여성을 만드시고 그들의 이름을 아담이라고 딱 부르셨어요. 남녀 구분이 없는 겁니다. 차별이 없는 거예요. 자, 여러분 여기서 말씀을 드릴게요. 요즘에 양성평등 막 해가지고 여성 인권 보호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거는 성경 말씀을 잘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결코 남성을 우월하게 만드는 가부장적인 제도를 만드신 게 아니에요. 그들에게 남자와 여자의 서로의 관계에 있어서 질서에 있어서 차별을 두신 것이지 그들에게 완전히 어떤 차이를 두신 것이 차별을 한 거 아니에요. 남녀 차별을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남자와 여자의 차이는 두셨어요. 역할의 차이가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잘못 구분해가지고 여성의 인권이 안 좋다 뭐 이런 식으로 특히 성경에서는 여성을 뭐 비하한다 이거는 아니라는 거죠. 네. 항상 주님께서 이렇게 아담을 창조하셔서 남성과 여성을 그대로 아담이라고 부르셨던 것 같이 동일해요. 이것은 항상 하나님께서는 이 성경에서는 언제나 그것이 동일한데 항상 우리는 볼 때 남자와 여자는 분명하게 그 창조하셨을 때 그 역할의 차이는 있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됩니다. 보시죠. 고린도전서 11장 3절에 그러나 내가 너희를 알게 하기를 바라노니 모든 남자마다 머리는 그리스도이시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이며 라고 했습니다. 자, 여자의 머리는 남자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의 질서의 관계입니다. 질서의 관계, 권위의 관계인 것이지 결코 남성 우월주의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남성과 여성을 창조하셔서 그들을 아담이라고 부르셨다는 것에 여러분들은 주목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11장 8절에서 12절에는 남성과 여성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는 남자가 여자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오히려 여자가 남자에게서 난 것이기 때문이라. 또한 남자가 여자를 위하여 창조되지 아니하였고 오히려 여자가 남자를 위하여 창조되었느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 안에서는 남자가 여자 없이 존재하지 아니하고 여자가 남자 없이 존재하지도 아니하니라.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요, 남자 여자 없이 하나라는 겁니다. 하나다. 남자 여자 구분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것이 뭐예요? 남성과 여성. 그들은 하나님께로부터 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코 남녀의 차별, 여성의 비하 이런 것들은 결코 하나님의 그러한 뜻이 아닙니다. 우리 여성이나 남성이나 모두 다 그리스도 안에서는 하나다. 갈라디아서 3장 2절, 28절 말씀 보십시오. 갈라디아서 3장 28절. 거기에는 유대인도 없고 헬라인도 없으며 속박된 자도 없고 자유로운 자도 없으니 남성도 없고 여성도 없느니라. 어디예요? 이는 너희가 모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남자와 여자가 다 하나, 다 똑같다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자들은요, 우리가 다 똑같이 형제여 자매로 부르는데 부활하고 난 뒤에는 이제 여성도 없어요. 다 똑같이 남성으로 됩니다. 부활했더니 과거 육신을 입었을 때 내 아내야. 그 여보라고 불러요? 아니에요. 그렇죠? 거기서는 다 똑같이 이제 형제들이에요. 다 형제들입니다. 천사가 여자 천사 봤어요? 여자 천사 없습니다. 다 남성이에요. 날개 달린 천사 없고요. 그죠? 예. 그래서 우리는 부활하면요, 다 남성, 멋진 남성.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33세 나이셨잖아요. 그러한 건장한 남성의 아주 가장 아름다운 모습의 남성의 모습으로 다 태어납니다. 자, 창세기 5장 2절에 그들의 이름을 아담이라 부르셨더라라고 했습니다. 그들의 이름을 아담. 이 말씀은 남자와 여자가 하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남자와 여자는 육체적으로 하나가라는 거예요. 결혼하면. 그래서 아담에는 남자 아담과 여자 아담이 있을 뿐이지 그들은 다 아담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브는 누가 지어줬어요? 이브라는 이름은? 그것은 아담이 지어줬어요. 하나님께서 이브라고 하지 않았어요. 보세요. 창세기 3장 20절에 이후에 아담이 자기 아내 이름을 이브라 불렀더라. 이브라고 불렀어요. 누가? 아담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이브를 그냥 아담 여자예요. 아담 여자를 아담이라고 불렀거든요. 여자를. 근데 이제 아담이 자기 아내 이름을 이브라고 부르기 시작을 했던 거죠. 그래서 이브가 된 겁니다. 자, 마지막 구절입니다. 창세기 5장 3절에 그런즉 아담이 130년을 살았으며 자기 자신과 같은 모습대로 자기 형상을 따라 한 아들을 낳았으니 그 이름을 셋이라 불렀더라. 자, 보세요. 셋을 태어나게 했을 때 이제 죄를 짓고 난 뒤에 아담은요, 자기의 형상, 자기의 모습대로 아들을 태어나게 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은 없습니다. 그렇죠? 네. 그 이후로부터 영이 다 죽은 상태로 아담도 영이 이제 죽었기 때문에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과실을 먹는 순간 영은 죽었어요. 바로 그런 순간에 이제 그의 후손들도 그런 모습, 자기의 모습으로 태어났다는 것이죠. 여기서 여러분, 자기의 형상이라는 이 형상이 이미지입니다. 이미지. 아, 저 사람은 이미지가 좋아. 아, 저 회사의 이미지는 참 좋아. 이렇게 하죠. 그 이미지를 나타내는 거예요. 이미지는 내면적인 겁니다. 겉의 모습이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이 이미지를 이렇게 사람들이 꾸미는데 자기의 외모를 잘 꾸며서 사람들에게 자기의 이미지가 좋게끔 만들어낸 거죠. 근데 그런 것들은 죄인들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죄인은 항상 겉의 것들을 화려하게 만들어요. 그러나 구원받은 사람들은 항상 그 내면을 아름답게 장식합니다. 여러분들은 그 내면을 어떻게 아름답게 장식하겠습니까?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내면을 아름답게 장식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외모 치장보다는 우리 내적인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